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깨우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얼굴 배우면 굉장히 반가워할 거 아니에요. 반가워하는 얼굴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이 뭐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시작. 별로 마음은 아닌데 마지못해 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튀면 안 돼요. 정말 기뻐서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의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원망이 싹트게 되는 내용이 1절부터 시작하여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묘인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제 원망이 싹트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의 대처가 굉장히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곧바로 원망을 치료하려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일하다가 손에 뭐 이렇게 뭐 가시가 들어가던가 쇳가루가 들어가던가 그래서 고생해 보신 적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가시가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이제 반짝을 딱 붙이고 이거 끝내요? 가시 납도 그냥 안에 있는 처럼 딱 반짝 붙이고 끝나나요? 아니 반짝 붙였으면 됐어요. 이제 뭐 끝났지 뭐. 가시가 한 뭐 2cm, 1cm가 들어가는데 딱 덮어매고 깔끔한데요 뭐. 그러는 사람 있어요? 빼내겠죠. 그렇죠? 지금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서면 딱 없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걸 제거해서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도들이 이렇게 대처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원망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원망을 치료하여서 왜 원망할까 하면서 그 원망에 대한 바로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써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 사도가 이제 제자를 다 불렀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서 사람들 접대하고 다른 일 하는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일 하는 것들이 맞지 아니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했더니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5장의 마지막 절, 5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5장 같은 경우에 누룩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말씀을 가르치기 쉬지 아니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봉의 역사가 있었는데 6장에 들어서면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1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이렇게 서로 원망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배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동네에 그 지역의 터주 대감들이에요.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 저기 외부의 먼 나라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특별히 연약한 또 사람들한테 일을 좀 뭐 가서 식당에서 맨날 주방일 시키고 교회 청소하고 이런 걸 전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결국에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일만 해야 되는가? 그전에는요, 성령 충만할 때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누가 뭔 일을 하든 간에 서로 열심히 했고 기뻐하며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좀 떨어지게 되니까 왜 우리는 맨날 더러운 일만 해야 되냐고, 교회 저기 화장실만 청소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안 하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이제 혹시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회에서 맨날 구진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왜 우리만 그런 거 시키냐고, 왜 우리 에서 온 그런 가부들 왜 그런 일 시키냐고 하면서 막 따지는 내용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서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몫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도 자기 것이라 우기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6장에 와서 이제 원망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등장했다고요? 원망.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도들이 다른 일을 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헌금하게 되겠죠. 사도들이 돈을 만지는 거예요. 물질에 관심 쏟게 되니까 각자 이제 사람들 자기 몫의 재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이 뭐 부자에 힘쓰게 고 엉뚱한 일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도 이제 그 예전처럼 그 사도들의 말씀에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뭔가 이제 이 공동체 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망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하는데 이 원망은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갈까요? 결국 사도들한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잘 전해졌으면 되는데 원망은 사도들에게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 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설교자는 거기에 전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성도들에게 원망이 일어났다. 뭔가 사도들이 제대로 자기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교우들의 이제 마음이 막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친 마음에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복음 전해도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넌 저래라. 나는 그냥 뭐 나도 이지 않는다. 그냥 이러는 거예요. 네 시큰 떠들어라. 왜 날 재우냐?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이제 지금 초대교회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제 부활승천하시는 한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뭐 은혜가 안 되니까 다들 물론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마음이 다 다친 거예요. 교회 와도 저 사람은 맨날 뒤꿈치 바르면서 맨날 나한테 일만 시킨다고. 나는 맨날 지저분한 일만 한다. 그런 생각하고 다 앉아있는 거 전부 다 앉아가지고. 근데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전해도 그 말씀이 펑펑 튀겨나가겠죠. 서로 이제 사람 뒤꿈치만 바라보면서 저 인간이 나한테 일만 시키고 나는 맨날 교회 화장실 청소만 하고 맨날 교회에 구정물로 설거지만 하고 있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 같은 지역 사람들은 우리 맨날 아무개 집사는 맨날 그 일만 해야 되냐고 서로 그냥 뭐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설교자는 복음 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합니다. 또 재직들은 교회의 재반 문제를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재직들이 맡아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우리가 여기 오늘 보면 집사를 세웠는데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역할의 집사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보게 되면은 뭐
큰 저택에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집사라고 해요. 집사. 이 집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을 돌보는 사람이 집사예요. 근데 교회 일은 안 돌보고 딴 일만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본연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은 집사님보다 더 열심히 자기의 맡은 역할을,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직들은 교회의 모든 재반 문제를 담당해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을 제쳐놓게 되면 단비가 그치게 됩니다. 비가 안 내려요. 땅이 메마르게 됩니다. 심령이 사막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사막화가 되니까 점점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의 예를 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 중에 저한테 말을 전해준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장로님이 집사님이셨는데 자기가 있었던 교회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자기가 옛날 시골의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뭐 재정은 많이 없어도 교회 인원도 별로 안 돼도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교회에서 집사로서 수고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운전하는 일까지 두 가지를 농사 일도 하면서 운전도 하면서 이렇게 운전은 교회 운전 말고요. 다른 운전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월급을 받고 또 농사 지으면서 농사에서 또 이제 수익을 올리고 이 두 가지 일. 옛날에 운전이라는 것은 아마 좀 이게 그래도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열심히 이제 교회에 와서 목회하길래 자기도 은혜가 되었다고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 이제 봄이 되고 나니까 아마 이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 시골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작업복을 입고 나와서 풀을 뽑고 계시더래요. 자기가 이게 화가 났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들어가셔서 책 보시라. 이 풀은 제가 뽑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풀을 왜 목사님 뽑으십니까? 그건 제가 뽑아야 됩니다. 목사님 풀 뽑으러 오셨습니까? 농사하러 오셨습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책을 보고 목사님은 말씀을 전해야지 왜 풀을 뽑고 계십니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자기 과거 일이긴 하지만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 되셨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그 집사로 있으면서 있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그 말하고 나서 굉장히 미안하더래요. 미안해갖고 그래서 교회에 뭐 재정이 얼마 안 되니까 도서비를 따로 별도로 해갖고 계속 매달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도서비가 없어서 일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서비들을 또 책을 보시게끔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본연의 사명을 이 집사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지. 그 집사님은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역할, 이제는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 운전하고 농사 지어도 내가 교회의 풀은 뽑겠습니다. 교회 농사는 제가 지겠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거 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본연의 사명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집사님은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관리 집사님을 계셨어요. 그분이 다른 교회 계실 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있던 교회를 관리 집사님으로 모셔가고 일부러 교회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만 이제 다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관리 집사님 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장로님이 되시게 되셨는데 정확하게 그분은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누가 뭐 그런 거 가지고서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정확하게 자기의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정말 힘 닿는 대로 목사님 도서비를 계속 챙겨드렸다고 합니다. 뭐 그분이 말했던 것 뭐 저는 뭐 거짓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하고 아직도 연락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본연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영적 논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대적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쭉 보면서 이제 6장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4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위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 사도행전 4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4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단의 무리들은 위협을 가했습니다. 또 때로는 매를 때렸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계속해서 복음 전할 때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속이는 일들이 5장 3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도록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대적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서 하나씩 맨 처음에는 그냥 때리고 위협 주는 거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마음이 헌신하는 것처럼 했다가 그러다가 그것이 순전하지 못함을 성령께서는 알아채게 만들었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열심히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다 열심히 다 했습니다. 단지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거기에 바로 원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재정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청소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다 주의 일입니다. 또한 이걸 정확하게 제자들이 인식했기에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일곱 집사에게 이제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가 이제 교회의 재반 사무 모든 것들을 맡아서 초대교회에 기틀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맡은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연의 의미가 있고 본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받았지만 어떤 분은 나 집사 땄다? 딱지치기에서 땄어요? 나 권사 땄다? 뭐에서 땄어요? 4개에서 땄어요?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요, 여러분을 특정하게 불러주셔서 각자에게 기름 부어 주신 사명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연의 사명 우리가 깨우친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가? 내가 사명 받은 자로서, 내가 직분 받은 자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혼미했던 교회가 각성하고 본연의 사명을 되찾게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유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을 구분하여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 점점 왕성하여졌다. 본연의 사명을 되찾게 되었을 때 일곱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가르치는 것에 전무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 더 심히 많아졌다. 많아진 것은 그냥 엄청나게 심히 많아졌다. 세 번째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제사장들도 이제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복음이 점차적으로 증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과는 근원적으로 원망이 치유가 되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치유가 된 것은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본연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자. 나의 사명을 감당하자.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자.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자.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자.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자. 안수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자.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자. 일부러 다 했어요. 빠진 사람 있으면 나 이거 빠졌으니까 나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성도는 다 포함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각각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찾아볼게요.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찾았으면 같이 공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서는 내가 교회의 아무개 집사, 권사, 장로인데 내가 그렇게 절대로 우매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위에서 말씀 꾸러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고 정말 우리가 성도들은 자기의 본연의 삶, 성도는 목회자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들어갈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사도행전은 이런 부분들을 군데군데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말씀이 확장되는 것들을 일부러 보여주기 원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한데, 찾았으면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아멘. 각자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공독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각자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원망은 없어지게 되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할 때? 제목이 좀 어렵죠, 그렇죠? 다시요. 뭘 어떻게 할 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때. 네,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래서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죠? 28장. 자, 28장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31절. 자, 찾으셨으면은 혹시 참 우리 교회 돋보기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성경 잘 아는 분, 여기 갖다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
그냥 가지세요. 이따가 이거 맞죠. 두 개 있으니까요.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광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같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거침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맨 처음에는 어떤 뭐 예루살렘 유대 지방이었지만 점점 확산되어져 갖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본연의 사명만 감당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 각자의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가 각자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복음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흥화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각자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미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